자, 말씀 제목이 사단의 협상 테이블입니다. 따라해봐요. 사단의 협상 테이블. 예, 사랑하는 여러분. 자, 오늘 출애굽기 8장에 보면 파리 재앙이 나오죠. 네. 파리 재앙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애굽의 바로 앞에서 보이신 저주의 표적 중에 몇 번째입니까? 네 번째. 자, 그럼 네 번째까지 외워보세요. 시작. 자, 피, 개구리, 이, 그 다음에 이제 발이에요. 자, 오늘 주로 보면 네 번째 정도 재앙이 임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알았으면 여러분들은 무조건 복종할 수 있는 그런 내 마음이 온유한 인생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바로는 끝까지 완고하였어요. 네. 그러고 나서 그 내용이 보면 모세에게 적당히 하라는 식이에요, 여러분. 사단의 타협안 중에 1번은 무조건 적당히,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적당히 하라는 말이 정말 중요하게 요긴하게 쓰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 적당하다는 말은요, 국어사전에서도 보면 알맞다, 정도에 지나치지 않고 알맞다 이런 뜻이 있어요. 어떤 거래를 할 때 양쪽의 요구가 서로 다를 수 있죠. 그래서 양보하고 조절하고 타협안을 내놓을 때 쓰는 말이 적당한 거예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한국 근대 정치사에 제일 많이 쓰인 야당 여당에서 쓰는 말이 적당히 타협하자. 네. 어느 적절한 수준에서 절충안을 놓고 타협점을 찰 때 적당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 문화, 사회, 경제 속에는 타협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이 적당히라는 이 타협이 절대로 용납될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너무 분명해서 자, 하나님께 외쳐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특별히 신앙에 관한 어떠한 타협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환경과 상황과 지역과 혈연, 지연 이런 거 다 넘어서는 것이요, 여러분. 왜냐? 그렇게 행하였다가는 하나님으로부터 내친 바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타협안이란 자체가 없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당히 하라는 식의 타협안을 가져오는 자가 있는데 바로의 정신을 지배하고 있는 그때 문화도 있을 수 있고 지식도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지배하는 사단의 전략을 생각하고 여러분들은 자 따라하세요. 속지 말자. 속지 말자. 사단에게. 예. 하나님은요, 애굽의 바로 왕의 통치하에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을 구출하도록 모세를 애굽으로 보냅니다. 그 모세는 애굽을 찾아서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전하죠. 바로는 이를 거절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이신지라 결코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습니다. 재앙을 내린다 그러면 재앙을 내리는 것이에요. 애굽 땅에는 재앙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 왕이 바로 서야 돼요. 다윗이 범죄하니까 그 나라에 대환란이 다가오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자리에 있든지 인생의 리더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 삶의 무게와 재앙의 무게도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재앙이 내려졌는데 처음에 세 가지 재앙. 자, 날강이 피로 물들죠? 네. 그래서 그 다음에 개구리가 장렬하게 되고 그 다음에 전국적으로 이들이 득실거리는데 이건 전국적인 재앙이에요. 자, 1, 2, 3는 애굽 땅 전역에 구별 없이 임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세 번째 재앙이 다 지나가기까지 바로는 원래는 파라오죠. 따라요. 파라오. 중국식 발음으로 바로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정말 30년, 40년 성경을 읽어도 애굽의 왕은 그때 바로 한 사람인 줄 아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임금 이러면, 조선시대 임금 하면, 네, 태정태세 문단세 이러는 것처럼, 네, 여러 임금이 있는 것처럼 이집트의 임금을 파라오라고 하는데 중국 발음으로 바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그래서 이때 바로는 완강하게 거절해요. 내가 가진 것이 얼만데, 내 능력이 얼만데, 우리나라 군대가 얼마나 강한데, 이스라엘이나 이집트 정도는 오늘도 단장 밟아서 없앨 수 있다, 이런 권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네 번째 재앙, 오늘 본문 말씀이 중요한 것은 임할 때, 네 번째 재앙이 임하였을 때 비로소 바로가 행동이 조금씩 태도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자, 사단의 지식과 사단의 미혹이 여러분 삶 속에서 완전히 떠나가기를 선포합니다. 예, 그런데 이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듯 하지만은 아주 악한 방법으로, 교활한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노예화시키려는 계산이 있는 것이에요. 네? 이것은 사단이 가져다 주는 지식이고 지혜고 타협함입니다. 여러분들은 따라서 나는 결코 사단의 타협 안에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사단은 에덴 동산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까지 시험을 했고, 오늘날 지금까지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끊임없이 시험하고 있습니다. 이 사단의 계계를 알지 않으면요, 결코 사단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따라 사단은 무능하다. 네, 그것만 아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예수의 피와 증거하는 말씀에 순종하고 죽기까지 충성의 순종이 나오면 사단은 무능해집니다. 모세가 최초에 오늘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우리가 사흘 길중 강야로 가서 하나님께 희생을 드려야 된다. 제사를 드려야 된다.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뭐 이런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하신 하나님 뜻은 무엇이에요? 놀랍게도 말이에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예배를 받기 위하여. 예배를 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은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출애굽시키시는 것이에요. 아멘. 출애굽의 핵심 단어가 있으면 예배예요. 제사입니다. 아멘. 우리의 구원의 목적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요. 자,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의 가장 생리적인 현상은 뭐냐? 기뻐하는 거예요. 무엇을 기뻐하느냐? 예배드리기를 기뻐해야 돼요. 예배드리기를 기뻐하면 과거의 상처, 쓴뿌리, 경관진이 말씀의 강력한 능력에 의해서 더 이상 여러분 생각을 장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매일의 시온의 대로, 은혜의 대로, 축복의 대로가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기쁨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인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교인의 생리적 현상이 예배드리기를 원하고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 초대 교인들이 목숨을 걸고, 초대 성도들이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린 것이에요.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날이면 큰일 나는 줄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정말 큰일 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늘에 충만한 은혜가 사라진 상태에서 살아보세요. 이것은 마치 우주 공간에 나가서 공기가 없는 곳에서 그냥 돌아다니는 거하고 똑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주복을 벗으면 어떻게 돼요? 죽을 것 같은 것이에요. 여러분 숨 막히는 마스크 시대를 완전 끝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 희한해요. 온 세상에 바이러스가 없는데 4월 11일까지는 교회에 바이러스가 있을 것이라고 추측하는 것은 과학적이냐? 그리고 이게 경제적이냐? 똑똑한 거냐? 이런 거 다 좋은 거 다 갖다 붙여도 글쎄요, 답이 안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우매한 짓을 계속하면 무지는, 따라서요, 무지는
무지는 말씀에 무지한 것은 말씀에 무지한 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입니다. 예. 자, 이스라엘 백성이 예배드리러 강야에 나가겠다고 제의하죠. 그런데 바로의 타협안들을 보겠습니다. 협상 테이블에 타협 카드 첫 번째를 딱 열으니까 뭐냐? 이 땅에서 예배를 드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러죠. 아, 요거 괜찮다. 예배 못 드리다가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다? 그렇지 않아요. 잘 들어보세요. 실로 파격적인 타협안이에요. 그런데 그 전에 왜 바로가 예배를 허락하지 않았냐 그러면, 자, 산과 산 사이에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자, 예, 엘로힘의 하나님은 엘샤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따라해봐요. 엘샤다이. 예, 산을 양쪽으로 붙잡고 있는 그런 형상을 자주 보여주셔요. 그러니까 이 전능자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 제사 드리겠다고 했을 때 바로가 그렇게 얘기해요. 예, 이집트의 임금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종놈들이 신이 있느냐 그래 버리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냐 그러면. 과거의 노예들은 네,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자신의 신을 섬길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 드린다는 것은 구하고 찾고 두드린 가운데 하나님이 전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었기 때문에 그래. 첫째는 십자가 보혈로 여러분이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여러분이 죄인이 아님이 증명되었을 때 성령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영이 자유로워진 거예요. 아멘. 그 영의 자유로움은 언제 빼앗겼느냐? 에덴 동산에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하나님 아버지처럼 지혜롭게 될 만한 것, 그것을 가지고 사단이 미혹했을 때, 그 미혹에 넘어갔을 때, 사단의 속임수, 계계에 빠져서 여러분들은 영생의 자유, 영원한 자유를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릴 때 같이 잃어버렸던 것이에요. 이것을 회복하신 이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 것이 참된 자유인 것이에요. 네. 참된 진리인 것이에요. 네. 성령이 진리니라. 아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말씀을 알지니 말씀이 진리니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그래서 믿음으로 말씀을 먹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리 가운데 예배 드리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바로가 재앙이 3번 올 때까지 말도 안 되는 것들이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배 드리는 것, 제사 드리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런데 4번째, 파리 재앙이 오고 난 다음에 실로 파격적인 타협안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왜냐하면 당시 애굽은요 우상 숭배의 제국이에요. 얼마나 거짓된 신들이 많은지, 사람 몸에다가 동물 얼굴을 갖다 붙여요. 사자 얼굴, 호랑이 얼굴, 때로는 사냥 얼굴 이런 거 갖다 붙이고 다 신이라 그러는 거예요. 또 개의 얼굴도 갖다 붙이고 승냥이의 얼굴도 갖다 붙이고 하여튼 좋은 건 다 갖다 붙였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 기운을 천하 만물 중에 지니고 있으면서 살아있는 영은 사람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복된 것이에요. 아멘. 언제 복되느냐? 자기의 형상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닐 때. 아멘. 그래서 여러분 눈으로 볼 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했는데 실제로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할 만큼 탄스럽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직접 안 드셔보셨죠, 그죠? 근데 먹었을 때는 무엇이 임하느냐? 영생의 영벌의 저주가 임하였던 거예요. 이게 사단의 계기예요. 처음에 별거 아닌 것으로 시작하였는데 여러분 자녀들도 억울할 때가 있어요. 별것 아니라고 행하였는데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하는 결정적인 일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신앙 앞에서는 그래서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리스도임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아멘. 그 당시 애굽은 우상 숭배의 제국이었어요.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배를 허락하신 것은요, 대단한 하나님 차원에서 보면 은혜이고
바로 차원에서 보면요, 우상의 나라에서 예배를 허락한다는 것은 바로 입장에서 보면 대단한 양보인 거예요. 그런데 떠나야 하겠다는 요구를 바로는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너희가 이제 나도 많이 양보했으니까 너희가 양보하고 여기서 예배하라고 합리적이고 인본적인 절충안 적당히 좀 해라 내놓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말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요, 아주 적절하고 좋은 타협안이라고 여러분 생각이 들죠? 여러분들도 무의식 중에 바로에게 제안을 받았을 때가 신앙생활 30-40년 하시면서 또 인생 가운데도 그럴 때가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신앙적으로 볼 때 예배만 드리면 되지, 제사만 드리면 되지, 이러면 타협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오로지 단 한 분, 창조주 하나님, 유일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는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 어떤 좀 똑똑하다고 하는 정말 어리석은 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믿는, 교회에서 믿는, 이러죠. 교회 가면 있는,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교회 가면 있는 하나님은요, 무소부재하는 하나님. 무소부재란 뜻이 뭐예요? 어디에나 계시지 않느냐. 여기서도 계시고 저기서도 계시고, 그런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장소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자,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뭐라고 대답하지 못하고 입이 막혔다면 오늘 이후로 입이 열려서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사랑해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도 이와 같은 타협안을 사단이 제시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들이 말이야 옳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이미 사단의 유혹에 넘어간 것입니다. 몇 마디 안 했는데 갑자기 섬뜩해지죠, 그죠? 한번 현실적으로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곳은요, 비록 종살이였고 애굽이란 땅이었고 애굽에서 종노릇하는 삶이었지만 거기는 적당히 비굴하면 먹고 살 수 있었어요. 실제로 이스라엘은 광야 생활 속에서 애굽에서 적당히 먹고 살던 시절을 추억하여 모세를 돌로 치고 원망하고 그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애굽이 더 타락했을까요? 소돔과 고모라가 더 타락했을까요? 여러분 이제부터 조금 여러분의 영안이 열립니다. 애굽은 죄악의 도성이에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도성입니다. 이것은 떠나야 할 자리인 것이에요. 예. 여러분들을 악하게 만드는 자리인 것이에요. 예배자는 이런 자리를 떠나지 않고는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짜릿한 쾌감을 줄지라도 여러분들이 말이에요, 나이트클럽에서 춤추면서 예배드린다는 있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요즘은 그건 절충안이 나와요. TV 보면서 젊은이들이 많이 가고 피자도 먹는 멀티방이라는, 여기서 예배드리면 되잖아요. 여러분이 거기서 절충할 수 있게 해서 영이 틀린 거예요. 우리도 부흥회를 많이 다녀보지만 어떤 숙소를 잡아주면 영이 맞지 않으면 잠을 못 자요, 여러분. 그런 거죠. 또 커피 마시면서 요즘은 룸카페 같은 것이 많으니까 카페를 룸식으로 해놨다는 거예요. 끼리끼리 모여 앉아서 커피를 마신다는 거예요. 그런 데서 예배 드릴 수가 없잖아. 세상 음악을 들으면서. 아무리 짜릿한 쾌감을 줄지라도 가감하게 그 자리를 떠나지 않으면 결국 무엇밖에 없습니까? 롯의 처처럼 죽음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앙의 선택은 세상에 대한 포기에 있는 것이에요. 세상과 신앙의 양다를 걸치고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배를 기뻐서 그냥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에요. 하루에 3끼 아니면 2끼를 자동으로 먹는 것처럼 그냥 성령으로 인도함 받아서 주의 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한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자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물질의 속박에서도 자유로워질 걸 예수 피로 선포합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7절로 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7절. 자,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서 따로 있고 거기까지요.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 따로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사단은 언제나 달콤한 유혹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신앙생활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신앙생활 해라. 그러니 적당히 해라. 네. 열애 하나 생활, 헌금 생활 해라. 그러나 적당히 해라. 네. 봉사해라. 선행도 해라. 그러나 적당히 해라. 그리고 천천히 해라. 이 다음에 해라. 성공한 다음에 해라. 대학 들어가서 해라.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합니다. 은혜를 적당히 받아라. 은사를 9가지 중에 방언 받다가 중간만 받아라. 적당히 받아라. 네. 물건이 회복되는데 네. 한 5%만 적당히 해결되어라. 그게 너희의 기도 응답이니라. 이러면 여러분이 그러죠. 목사님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다 받아야 되죠. 잔이 넘치도록 받아야 되죠. 자, 갈증이 해결될 저다. 예? 한 모금만 축여서 적당히 해결될 저다. 입술에다가 바르다가 적당히 해결. 그게 아니죠. 인간적 계산으로 사람의 계산기를 가지고 두들겨갖고 받을 때는 넘치도록 받으려고 하면서, 우리가 세상적 기준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릴 때는 뭐든지 적당히 하려는 이 마귀의 계계가 떠나가고 악한 습관이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아멘. 아버님이 병원에 계서 폐가 안 좋아서 고생하셔서 코로나니까 어머님이 아버님 도우시기 위해서 이렇게 가 계시는데, 제가 예배 드릴 때마다 기도를 부탁했다가, 그리고 아버님이 상황이 뭐 식사를 잘 못하신다 뭐 이러시면 그러면 꼭 기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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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랬더니, 어머님이 기도 장소를 찾아서 다니다가 거기는 무슨 예배 원목실도 없어요. 병원은 큰데 말이에요. 그래서 복도 한 끝에서 기도하다 보니까 도우미 아주머니들이 그곳에 쉬러 오셨다가 우리 어머니 별명이 얼마 전부터 기도하는 아주머니가 됐어요. 예? 그러니까 자녀라고 할 때도 주의 종이 어떤 것을 선포하면 들으시려는 마음에 적당히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시는 분이 된 거예요. 그럼 얼마나 감사드려야 돼요. 네. 저희 어머니도 우상이라는 우상은 저희 어린 시절에 그 강원도에서 많이 섬기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끊어내지 않으니까 적당히가 아니라 다리 치시고 허리 치시고 해가지고 기도하게 만드시는데, 그 추운 겨울날 교회, 강원도 교회 그 마룻바닥에서 방언을 줄 때 보니까 무릎이, 낙타 무릎이 물이 차서 퉁퉁 부어서 한쪽 다리를 펴놓고 기도하시는데 성령이 임하시면 딱 무릎 꿇고 성령 받는 것이에요. 방언 받아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믿음과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어야지 내 뜻으로 적당히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네. 우리는 악인과 함께 제약의 첫날보다 하나님 전에서, 하나님 성전의 한 날을 더 기쁘게 여길 줄 아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광야로 이끌어 가시기를 계획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길을 돌아다닌 그곳은 지금의 시나이 반도입니다. 이곳은 물도 없는 사막이에요. 풀 한 폭이 자랄 수 없는 그런 곳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곳으로 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고 여러분들을 지금 왜 예배드리게 하실까요? 도저히 이성적으로는, 여러분 상식적으로는 판단이 안 되고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지도력 경영 같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한 것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아니, 노예 생활에서 자유해졌는데 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합니까? 사실은 하나님을 대표하는 모세를 돌로 치려하고 더 많이 원망했죠. 사람은 보이는 대로 행하는 습성이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안 보이시니 사람의 형상으로 서 있는 모세, 사람으로 서 있는 모세를 죽일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럴 때 조건을 따집니다. 노인이다, 말도 어눌하다, 힘도 없을 것이다, 지팡이 들 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니 때려 죽여도 된다. 목수의 아들 예수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여도 된다.
그랬던 것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고 나니까 그분이 그리스도이신 것이에요. 광야는 그야말로 외롭고 고독하고 위험하고 도저히 인간이 살아갈 수 없는 곳이에요.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양식만으로 살 수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오지 않고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적당히 나오면요, 적당히 고난이 임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내가 잘못한 거는 10점인데 하나님은 한 50점 정도로 치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뭐냐? 하나님 만나고 싶다는 뜻이에요. 대화하고 싶다는 뜻이에요.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해야 돼요. 광야는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곳으로 인도하여서 연단을 하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40년간 연단을 받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사명을 받았어요. 그 길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는 그런 사명을 받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무지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지하여서 어리석은 양같이 제 갈 길로 가기를 좋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를 삼은 것이에요. 엘리야가 광야길 40주야를 보내며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돌보심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바울 사도가 또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간 연단과 기도 생활하다가 삼층천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것이에요. 예수님도 광야에서, 어디에서요? 광야에서 40일 금식하면서 기도하셨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럼 오늘날 역병 코로나 안에서 또 아래서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교회 생활하는 것은 무슨 생활 같은 거예요? 광야 교회 생활 같은 것이에요. 그 여러분들이 삶이 번거로울 수 있고 예배를 방해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패션위크, 지금이 고난주간이라 그랬죠. 이번 주 토요일까지. 이때만큼은 가장 예배에 충실한 한 사람이 되어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번 주 한 주간만이에요. 오늘은 이 시간에 깨어있을 저다. 아멘. 영적 무기력에서 벗어날 저다. 아멘. 우리 이제 교회 생활을 하기 위해서 고난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교회 생활을 통해 훈련을 받고 연단을 받고 기도 생활부터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따라서 기도를 멈추지 맙시다. 기도를 멈추지 맙시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편안하고 복을 받으려고 교회를 다니는데 또 내가 사회에서는 그래도 한다는 지위가 있고 돈도 좀 있는데 교회에 와서 교회에서 이런저런 간섭받고 성기란 소리 듣고 목사님한테 그것은 잘못되었다고 그런 소리나 듣고 다닐 수 있느냐, 이럴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명령할 때 요단강을 건너라 그럴 때 같이 건너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멘. 네. 그래야 하나님 아버지 얼굴을 배워도 죽지 않는 구원의 인생들이 되는 것이에요. 아멘. 이스라엘 광야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백성들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모세에게 반항하고 원망한 사람은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 생활은 신실해야 돼요. 따라하세요. 미치도록 꾸준하자. 미치도록 신실하자. 자, 주의 종들과 주의 자녀들 은혜와 은사를 바라고 축복을 바란 분들 보세요. 신앙생활이 길은 곱고 좁아요. 그 좌로우로 흔들릴 틈을 안 주십니다. 그런데 거북이처럼 걸어가도 방향성만 제대로 되면 어떻게 돼요? 네, 어느 순간에 딱 도착하면 날개 달린 거북이가 돼요. 물 만난 거북이가 돼요. 아니, 거듭났는데 왜 깨달아지지 않지? 영안이 열리지 않지? 영역이 생기지 않지? 그런데도 여러분의 손과 발은 피곤해서 기어 다 가는 거예요. 어디를 향하여? 저 태평양 바다를 위해서. 모래사막을 이렇게 기어 가는데 또 코에 모래가 들어오고 바람이 불어서 막 애기 거북이 눈에 막 모래가 들어오고 그러면서 그래요. 내가 나조차고 교회 다니는 것도 아니고 전도하려고 그러고 어떻게 구원받았다고 하니까 이 새벽에 울면서 나가는데 또 막 폭풍우가 치고 막 이런다고 할 수 있어요. 왜 건드는 일마다 다 깨어지고 부서지고
콧구멍으로 모래 들어오고 눈으로 모래 들어오고 입으로 모래 들어오고, 예? 그런데 조금 있다 바닷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기어가서 물속에 펑 들어가니까 이거는 새가 하늘을 날아다니는 것보다 더 자유로운 것이에요. 그래서 주의 종들이요, 은사는 거북이처럼 가는 거예요. 꾸준하게 미친 듯이 신실해야 되는 거예요. 동일한 일의 반복인 거예요. 반복과 재생과 연습이 꾸준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연단도 꾸준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네. 그러다가 바다를 만나면 바다의 제왕이 된 것처럼 마음껏 자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때를 놓치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강대상에서 그렇게 선포하면 저만 외로운 거고 저만 고독한 거예요. 왜? 여러분들은 아직 모래를 막 기어가고 사막을 기어가고 있기 때문에 눈에도 막 모래가 들어오고 막 코로도 들어오고 입으로도 들어오고 막 입에 묻고 막 설탕도 아니고 말이에요. 막 그런 상황이 벌어져 갖고 또 가다가 뒤집어져 가지고 발을 버둥버둥 거리고 있고, 그런데 저 위에서는 나의 배를 향하여서 독수리가 막 날아오고 있는 거예요. 갈매기들이 잡아먹으려고. 그런데 잡아먹으려고 툭 건들다가 다리를 잘못 건드려서 신경질 나갖고 거북이가 이왕 죽을 것 같으니까 한번 걷어차고 죽자 하고 탁 찼는데 또 제대로 뒤집어지고, 그래서 또 기어가고, 그러는 것이 광야 생활, 오늘날 특히 역병 코로나 시즌에 예배 드리는 자들의 본분이고, 또한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말이에요, 오늘 28절을 읽어보세요. 두 번째 타협안이 나옵니다. 두 번째 타협안. 자, 28절 여러분 시작.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여기까지요.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바로의 두 번째 타협은 먼저 타협안보다 좀 더 신축성이 있어요. 현실적이에요. 더 강력한 조건을 내세웁니다. 가긴 가라. 근데 멀리는 가지 마라. 요게 엄청난 사단의 강계예요, 여러분. 뭐냐? 언제고 광야에 가 있으면 이집트 군대를 보내어서 이스라엘 이 백성들을 다시 잡아올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하나만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목적은 예배의 장소를 잘 선택했으면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아멘. 모세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요,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끝까지 이겨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이 있을 때마다 그들은 애굽을 생각하며 다시 돌아가자는 말을 많이 했어요. 사람 마음이 그런 거예요. 고난이 있으면 모세를 돌로 치고 젊은 지도자 하나를 세워서 돌아갑시다. 그래. 돌아가면 어떻게 되느냐? 인대 다 끊기고 연골 다 파역되고 팔다리 잘리고 가진 거 다 빼앗기고 아내와 딸들 다 빼앗기고 평생 잡류 취급을 받는 곳이 우상의 도시 애굽인 것이에요. 그런데 그때는 달콤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 너무 멀리 나가면 다시 돌아오기 어렵지만 저들이 가까운 거리에 있으면 언제든지 다시 붙잡아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말만 잘하면 그냥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사단의 고등술법인 것이에요. 현실적으로 말하면 신앙생활 하기는 하되 이런 거예요. 너무 열심히 하지 마. 주일 예배는 참여하되, 해당되는 분들이 있어요. 저녁 예배는 가지 마. 저녁 예배는 참여하는데 주중 예배는 가지 마. 주중 예배까지 하는데 무슨 새벽 예배를 또 하냐. 그걸 듣다 보면 여러분, 몇 가지를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양보가 없는 독불장군 같이 보이는 거예요. 또 이렇게 얘기하면 새벽 기도는 하는데 금요 철야는 하지 마 이래요. 뭐 들어본 얘기들이죠. 사단의 이 전략이 수천 년 동안, 2000년 동안 얼마나 잘 먹혔는지 아십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갖고 두려움의 영에 휩싸여 갖고 우유부단한 삶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죽도 밥도 되지 않아 갖고 하나님이 쓸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온전히 행하지 않으면, 완전히 행하지 않으면 순종도 99%가 아니라 100%여야 되는, 안 떠난 것이나 다름이 없는 생활, 오히려 더 번거로워집니다. 신앙생활은 폼이 아니라 삶 자체예요, 여러분.
죄악의 땅을 완전히 떠나는 결단이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는 결단코 허락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손에 쟁기를 잡고 뒤돌아서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루길 떠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건 사흘길을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너서 되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떠나야 되는 것이에요. 저들이 추격하여 따라올 수 없는 곳으로 가야 됩니다. 무엇보다 사흘길의 의미가 이제 느껴지죠. 죽음과 부활의 간격을 만드는 날짜가 3일이에요, 여러분. 사흘길이에요. 이틀길 떠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은 하되 손에 들리는 것이 없어요. 부활의 축복이 없습니다. 반쪽짜리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흘길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육성은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죽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의 자아도 죽어야 합니다. 아멘. 육이 죽어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속에 누가 사시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말에 정직한 사람들이 될 자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과 단절해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세상에 대해서는 죽어야 합니다. 아멘. 그래야만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으로 누리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 모세가 출애굽기 10장 9절에도 보면 뭐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남녀노소와 우양을 데리고 가겠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자, 출애굽기 10장 10절에서 이집트의 왕 바로가 뭐라고 하는지 10장 11절을 읽어주세요. 시작.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거기까지만. 남자만 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단은 유혹할 때 끝까지, 자, 잘 들으세요. 끝까지 때때로 대단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왜냐? 강야는 험난한 곳이에요. 이렇게 설명하죠. 뭐하러 무엇을 하려고 너희 아내나 자식들이나 나이든 노모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부녀자들 아이들 거기 가면 잘못하면 뱀도 있고 승냥이도 있고 물도 없는데 그런 곳에 왜 데려가려고 하냐? 여기까지. 그 마지막 하나는 예배는 빼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므로 난자들만 가라는 좋잖아. 갔다가 얼른 와 이러는. 그러면 협상 테이블에 앉아서 이 타협 안에 여러분 도장 찍겠습니까? 바로는 강약길에 아이들과 노인들, 여자들은 데리고 가는 것은 악한 짓이라고 하면서까지 여론을 조작해버리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한테 질문합니다. 3초 만에 답이 해결돼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믿는데 한국 교회가 어머니들만 믿어갖고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자, 오늘도 여러분 보세요. 어머니들만 앉아있어요. 또는 아버지만 앉아있어요. 거기에 자식들이 한둘 나와서 앉아있어요. 지금 이런 거예요, 여러분. 가족이 함께 구원받아야 되죠, 그죠? 몸이 치유되는데 다리가 양쪽으로 아프면 다 치유되기를 예수 피로 선포합니다. 아멘. 그럼 발가락 10개 중에서 2개만 회복되고 나머지 10발가락하고 두 다리가 다 아프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다 치유될 저다. 아멘. 자, 이런 거죠. 가령 오늘은 날씨도 몹시 더운데 이 아버지가 대표로 교회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올 테니까 아들 너는 고3이니까 시험 공부 열심히 해. 고3이니까 대학 들어가서 예배드리라고 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한국을 대표하는 큰 목사님들이 저희가 신학대생일 때 한 10대 명 모아놓고 강의하시면서 자기의 가장 큰 미혹된 실책 중에, 정확히 기억해요. 실책 중에 하나가 뭐냐? 교회 오래된 권사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도 오셔갖고 자꾸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고3인데 기도해 주세요. 근데 기도해 주려면 교회에 없다는 거예요. 주일날마다. 물어봤더니 대학 들어가면 오겠대요, 목사님. 이러면 배 한 상자 이렇게 사가지고 와가지고 사과 한 박스 이렇게 사가지고 와고 그 고개를 이게 제일 큰 실책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참 겸손한 분이에요. 근데 화가 한번 나면 대한민국에서 아마 제일 무서울 거예요. 그런데 그때 자신이 거룩한 분노로 엄격히 통제하지 않았는데 10,000명이 나오는 교회 1년에 보면 청년부가 200명이 안 된다고 저한테 질문했어요. 저는 그때 개척하고 청년이
원장님의 자녀 2사람밖에 없는데. 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아직도 그래서 그 교회 청년부 부흥을 위해서 저는 묵시적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마찬가지 여러분. 너는 고3이니까 좋은 대학 가서 그때 교회 나오라. 이것으로 한국 교회는 네, 쇠약해진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건 타협하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개인적인 것이에요. 이때 개인적이라고 쓰는 것이에요. 개인이 신실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와 너의 가족이, 너와 너의 집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어려서부터 요게벳 그 어머니의 품에서 신앙으로 양육받았기에 바로의 궁에서도 애굽의 모든 학문을 배웠지만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이 영혼을 강타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슴에 품고 민족을 가슴에 품고 출애굽을 시도한 지도자가 된 것이에요. 말씀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왜냐?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는 1000년이 지나도 진리인 거고 10,000년이 지나도 진리인 거고 죽어서 부활하였을 때도 부활이 진리인 것이에요. 우리의 자녀들을 어려서부터 그래서 신앙으로 잘 양육하지 않으면 훗날에는 하나님께로 이끌기 어렵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임하기 싫으면 안 임합니다. 그릇이 준비되지 않으면 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국제학교를 통해서도 아침에 나와서 요즘 보면은 여러분들이 제가 운동 끝나고 와서 보면 아이들 위해서 기도한 다음에 예배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복된지 몰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단의 네 번째 타협은 따라하세요. 언제나 마지막 사단의 카드는 물질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요. 양과 소는 놔두고 가라 그럽니다. 재물을 빼앗음으로 이스라엘 마음을 어디에 두려는 거예요? 애굽에다가 묶어두려는 속셈이에요. 자, 소돔과 고모라에서 탈출하던 롯의 처가 세상도 그리웠지만 두고 온 재물의 정신을 빼앗고 우리 집 어떻게 되나 하고 딱 뒤돌아서는 순간에 쾅 하고 소리가 들리고 하늘에서 번개가 치고 우레가 치고 소금기둥이 짜작 되어버린 거예요. 소금기둥의 저주가 그런 거예요. 왜냐? 물질이 올바른 데 쓰여지지 못한다면요, 그것은 다 사단의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므로 따라하세요. 예수 피로 명한다.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사단의 재물이 이 나라에서 거룩하게 쓰일지어다. 여러분, 세상 임금이라고 하는, 자, 이게 아주 의미가 깊어요. 아주 의미가 깊어요. 세상 임금이라고 하는 마귀로부터 사단으로부터 재물을 빼앗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과 보혈과 말씀으로 청결하게 되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 어떻게 빼앗아오느냐? 자, 10가지 재앙 여러분이 암송하세요. 시작. 크게. 피개구리, 파리, 독주, 독종, 호박, 메뚜기, 흑암, 장자. 제가 아는데 다시 한번 하라고 그러면 지금보다 목소리가 2배로 커질 거예요. 시작. 피, 개구리, 파리, 가축, 독종, 호박, 메뚜기, 흑암, 장자. 자, 9번째 보면 어두워지는 캄캄한 흑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는 세상 것이 모두 다 보이는데 이 흑암의 암흑이 3일간 와요. 예수님의 땅속의 죽음의 3일을 의미하죠. 이때 자, 참된 백성은 영안이 열려서 애굽 사람들이 어떤 물질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어떤 걸 황금을 가지고 있는지 은을 가지고 있는지 좋은 도자기를 가지고 있는지 다 알고 보석을 어떤 거 다 알게 그 3일 동안 다 보아두는 거예요. 그런데 10번째 출애굽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좌우 문설주와 임방의 예수 피를 상징하는 어린 양의 피를 집에 벅벅벅 바른 사람들에게. 그래서 우리는 그때 팥죽 먹는다, 팥죽 던지고 이러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집만 빼고는 전부 다 맷돌을 돌리는 가장 천한 여자종 비자의 첫 번째 아들에서부터 바로의 이집트 왕의 아들 황태자까지 전부 그날 밤에 죽여버려요. 네? 그렇게 할 때 이제는 더 이상 심장이 마비되고 기가 질려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자만 들어도
이가 부득부득 깔리고 얼른 떠나주기를 바라는. 근데 떠나면서 이렇게 해요. 가면서 이런 얘기가 시작되는 거죠. 떠나려고 하는데 짐을 저거 실어야 되니까 저 마차가 필요. 얼른 가져가. 아유 그냥 가져갈 수는 없죠. 우리 집에 지팡이 하나 줄게요 이러고. 그 모든 재물들을 가지고 나와요. 이게 누구에게 약속한 거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 신앙은 인본적이어서 안 돼요. 내 상식으로 해서는 안 돼요. 예, 아브라함이 430년 전에 가나안 땅을 돈을 조금 들여서 살 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냐? 너의 자손들에 대한 얘기를 해주겠다. 4대 동안 남의 나라에 가서 노예 생활하다가 나중에 종에서 해방되어 나올 때 큰 부자가 되어서 나오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만홀히 여기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결코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주시겠다고 하면 주시는 것이에요. 아멘. 그 밤에 잔뜩 가지고 나와가지고 흑암의 밤에 잔뜩 3일 동안 가지고 나와서 출애굽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언제 드러나느냐? 애굽에서 성막 지을 때, 오늘날 따르면 성전 건축할 때, 교회 건축할 때 하니까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니까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알아요. 열을 가르치면 백을 알아요. 그런데 성막을 짓는다 그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기뻐서 막 수달피, 홍색, 청색, 자색실, 그 다음에 12달을 상징하는 보석들이 얼마나 산더미처럼 쌓였는데 도저히 그만 가져오라 그래도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복인데 이러는 막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 힘으로 안 될 때 모세 지도자에 가갖고 제발 좀 그만 가지고 오게 해주세요 하는 거. 산더미에 쌓인 거 앞에서 모세 선지자가 지팡이 줍고 너 그만 가지고 왔으니까 가지고 돌아가 그러니까 그게 뭐냐 이러니까 이거는 인도에서 가지고 온 것 같은데 금으로 된 부처입니다. 가져가 이러고.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것을 결코 만홀히 여기는 받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로 보세요. 자, 10장 35절. 자,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36절도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여러분이 오래 참아야 돼요. 오래 참으면 성령의 열매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함께 할 때 인내가 생기는 거예요. 인내하면 온전히 구비할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인내의 고난을 주는 거예요. 이 일을 여러분이 행한 후에, 여러분 여태까지 일을 많이 행했어요. 희생도 많이 했어요. 하나님 기억하죠. 이 일을 행한 후에 여러분은 말씀을 받기 위해, 약속을 받기 위해서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말씀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결코 욕먹지 않으시는 분이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두 손 높이 들고 외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보면 연약한 교인들에게 물질이 때로 많은 것이 문제가 될 때가 있어요. 그 물질을 못 다스리는 거예요. 충만함의 복 속에는 물질을 다스리는 복이 있는 것이에요. 그 나름대로 어떤 절충안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것을 많이 보는데 오늘 철저하게 회개할 자다. 아멘. 대개 타협안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성경적인 것이 아니고 세상적이거나 사단적인 것이에요. 뭐냐? 요 정도만 한다. 요 정도만 한다. 열의 하나는 내가 언제나 요만큼만 드린다. 왜냐? 이거는 이런 거예요.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새가 와서 먹을 수밖에 없듯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 드리지 않는 것은 사단이 물어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죠? 그러고 나니까 여러분이 그걸 가지고 먹고 누렸느냐? 누리지도 못해요, 여러분. 그냥 가져가 버려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세상에서는 어려워요. 그러나 사단은 여러분이 신앙을 바로 하고 예배를 바로 드릴 때 두려워합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두려워했지만 물질을 왜 사단은 악착같이 집착하게 만드느냐? 죽음의 건세가 부활로 사라진 다음에 그 다음에 강력한 것이 뭐냐? 물질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물질이 틈만 보이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으면 빼앗아가는 것이 사단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오면 모든 것을 예배의 영으로 함께하면 다 차지하게 되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럴 때 여러분의 마음이 온유해질 때가 언제입니까? 성령이 함께할 때. 절제가 언제 일어납니까? 성령이 함께. 물질이 들어와 절제해야 되겠죠. 그걸 가지고 구제하고 성경하고 충성을 다할 때도 언제입니까?
성령으로 열매 맺을 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아멘. 물질이 풀리는 타임이 그 타임이에요. 아멘. 생명빛이 들어갈 때입니다. 아멘. 그러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세상에 타협을 잘하는 사람은 능수능란한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다 되는데 하나님과 교회는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제가 모든 것을 다 양보할 수 있지만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왜 안 되느냐? 제가 포기하면 모세나 여호수아가 포기하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가나안이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 욕을 먹어도 그 자리를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에게 좋은 교훈입니다. 그 여러분들은 마귀와는 절대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아멘. 왜냐? 여러분들은 성도입니다. 아멘. 구별된 하나님의 부활의 증인들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세속적인 삶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그것이 비록 강야 같을지라도 영적 영역 안에서 순종을 다하면 아버지 하나님께는 100배, 60배, 30배, 자녀에게는 1000배, 그리고 인간관계에서는 10,000배 이상 돌려주심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부활의 증인되어 일어나 빛을 발할지어다. 아멘. 복된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단에게 속지 맙시다. 아멘. 사단의 머리를 밟아버리십시다. 아멘. 이제 성령 충만 믿음 충만 부활의 복음으로 세계를 정복합시다. 아멘. 원론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